우리 모두는 삶의 행복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요즘은 별로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어떤 행복한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행복의 감정, 행복의 느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행복은 그런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인생에 살아오면서 간간히 벌어지는 행복한 느낌, 그 감정과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고이 담아가지고 그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늘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그냥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 있다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휙 갑니까?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믿음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난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도 난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오게 됐는데,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찬양과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물이죠. 사람들은 큰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작게라도 벌어지는 어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고통과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즈음에 마침 사막에서 귀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해 주셨지 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 물을 먹었더니 배탈이 나고 속이 아프고 막 고통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였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맛, 쓰디 쓴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은 마라에서 쓴맛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의 감정과 느낌보다는 힘들고 고달픈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조직의 쓴맛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쓴물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난관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난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을 배워요. 누구나 겸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겸손이 아닌 교만이 더 쉽게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큰 승리와 성공 이후에 자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완전히 물속에서 죽어버리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도 없었어요. 이제는 승리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만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기적 뒤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큰 승리 이후에도 위기는 언제라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일어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린아이들이요, 기어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땐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어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부터. 그때는 이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서 막 함부로 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키는데 언제인가 큰 승리와 성공 이후에도 훈련시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원망과 불평이 쉽게 찾아오지만 겸손한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지도자라도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라도 항상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저는 결단코 좋은 지도자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이 시작되는 그 순간 모세의 리더십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원망을 받으셨습니까?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분이 젊으실 때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때에 교회도 성장하고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래도 그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거리가 느껴지고 자녀들이 아빠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왜냐하니까 이 목회자 자녀들이 갖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처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 있는데 아빠가 우리 집보다는 다른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녀보다는 다른 집 애들이 훨씬 더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보니까. 왜냐하면 주중엔 볼 수가 없는데 주중에 만날 수 없어서 교회 오면 만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나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린 자녀들이 보기에 그러한 섭섭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약해지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오더래요. 그분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능력 있을 때는 멀어졌는데 약해지니까 가까이 오더랍니다. 사람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약해지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광야는 그 겸손과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입학하는 학교가 있는데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요. 물론 예정에도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나 광야가 있었지만 그걸 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와 어떤 원망이 쌓여가요.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나 들으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듣기를 원해요. 많이 듣기를 원해요. 이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걸 막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 분들의 간증에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 설교보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 경험한 사람에게만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있으시죠? 체험이에요. 자,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여기 마라의 사건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에요. 언제나 시험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도 시험이 없이 학생을 뽑지 않고 어느 기업도 나름대로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사람들을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너희가 순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면 뭐라 했어요? 이 시험은 순종 테스트입니다. 순종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신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욥이 정말 큰 시험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전에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 몰랐던 건 아닌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미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과 재물, 경제적인 문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이 김미진 씨 저자는 4대째 신앙인의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나름대로 받았고 신앙을 배웠고 3개의 대학을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모이니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어요. 교회 생활도 했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에는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어요. 정말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망하는 방법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2가지래요. 2가지. 첫째 뭐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버는 돈보다 쓰는 게 많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재정 규모를 바꿔가지고 번 한도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두 번째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 빚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빚질 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빚이 50억이 됩니다. 빚을 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럴 경우 있겠지만 빚을 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50억의 빚이 생겼어요. 결국 빚 갚는 것을 다 포기하고 뭐 사채, 무슨 이자 뭐 다 너무나 많은 그 빚쟁이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포기하고 남편하고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갑니다. 숟갈 하나 들고 제주도로 가요.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신앙훈련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한 방에 세 식구가 살면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살았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어. 끼니를 그렇게 채웠는데 때로는 쌀이 없어가지고도 굶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바다 속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도 시도했는데, 바닷속에 몸을 던져가지고 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조류, 해산물들이 보이더래요. 저거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먹고 다시 살았답니다. 그거 뜯어 먹으면서 다시 살았대요. 그런데 이때 시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만과 헛된 욕심으로 충만했던 삶이었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몰두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결단하기를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걸 결단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매 설교마다 듣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듣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마음에다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면 그래도 그만큼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다 내려놓아라, 그런 감동이 와서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항변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내려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 자존심 내려놔라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존심이더래요. 하나님도 아니고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텼더래요. 예, 하나님,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자존심조차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유 하나 살 돈이 없었는데 누가 집에 우유를 갖다 놔요. 누굴까 도대체 싶어가지고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에 그 우유를 누가 갖다 놓나 찾아봤더니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갖다 우유를 갖다 놓더래요. 화장품이 필요했는데 화장품이 정말 다 떨어져가지고, 여인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화장 안 하고 밖에 다니기 어렵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화장품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화장품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누가 자동차를 갖다 줘요. 이때가 중요한데,
작은 것 하나 얻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50억의 빚을 다 갚고, 제가 아까 빚이 50억이라고 말했나요? 했죠? 50억의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인데 순종과 신뢰예요. 믿음 생활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순종 안 했던 게 참 많아요. 그것보다는 내 방법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나머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플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맡기고.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건데 사실은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심플하대요. 그렇게만 사셨어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나서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김미진 씨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 만났어요? 치료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과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보이게 돼요. 전에 보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늘 보던 나무도, 공중의 새도, 내 주위의 사람들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급히 전화를 받고, 긴급 수술에 대한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그 병원 수술실 앞에 그 어린아이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사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대요. 도대체 의사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냐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되겠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의사가 미안하다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또 이분이 의사를 보고 어떻게 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의사가 수술 잘 됐으니까 나머지는 간호원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또 급히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저렇게 불친절한 의사가 어딨냐고,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간호원에게. 그랬더니 간호원이 그 환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보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저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가 지금 급히 전화받고 와가지고 수술하고 다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문제의 3종 세트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러나 세상이 나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측면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라를 통과한 후에 조금 더 걸어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조금 더 걸어갔더니 엘림을 만났고 그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주 근사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 1시간 남짓 한 곳에 엘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됐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마라에서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엘림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르고, 한 달 후를 모르고, 1년 후, 5년 후를 몰라요. 그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안 변해야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마라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엘림과 영적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청교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로 인사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라예요. 아직은 쓴물일 수 있지만 그 쓴물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림이 있다고. 엘림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마라의 단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치유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이런 기적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나무의 성분이 무엇일까? 그 물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변화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을까? 광야에서 놋뱀을 봤을 때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는데 그 뱀의 성분은 무엇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정말 믿기 어려운 스토리가 예수 믿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잘 못 믿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은 믿기 어렵지만 전 예수님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문제로 풀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는 샘물, 이 생명수를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0